그 좋은 소식은 당신이 오늘 천국에 갑니다 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바로 그 천국에 오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게 좋은 소식이지만 또 오늘 간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겐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을 만났더라면 나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한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인 그리스도인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강해해 나가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또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그러면서 3.1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의 주상들을 생각하면서 순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을 그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는 것,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음모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압도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2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을 황당한 내용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시면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고발 내용 가운데 바울을 가리켜서 몇 가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아주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아주 완전한 골칫덩어리,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영어 번역본인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암적인 존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이레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파벌, 당파, 학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흔히 요즘 사용되는 다르리자 끝단자를 써서 뭔가 기독교랑 비슷한
비슷한 듯 하지만 잘못된 이런 집단들인 이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이단이라는 용어랑 다른 용어예요. 자, 어떻든 말하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예수파의 우두머리로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발을 이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10절의 말씀 한번 가보시면 거기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변명한다. 변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변증하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변증이라는 단어를 요즘 사용하고 있죠. 변명한다, 변증한다. 이것이 14절에서는 고백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백하다, 허모로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이 지금 고발 내용에 따라서 바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뭐하고 있습니까? 호모로그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또 24장의 내용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변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전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 판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 판가? 아니면 잘못된 사람인가? 이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참 잘못된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24장의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면밀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바로 위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 또 소개되고 있냐면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요즘 전철역 같은 데 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도하고는 전혀 다른 도입니다. 이 도는 the way, 영어로는 the way,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라는 이 도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 길, the way라는 길에 대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런 의미가 소개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the way,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도를 따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수상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100여 명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 그러면 요즘 이단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여자 하나님. 그 부부가 하나님인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집단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별하려면 도를 따라가 돼야 됩니다. 그 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자연,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참 변화무쌍한 이 사계절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자연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라는 이 정확한 이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한 거예요. 나를 낳은 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생들이 아버지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면 뭐가 되냐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또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너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계속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분이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영이라고 할 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신비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인간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과 그래서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뭐가 가능하냐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이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죄만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능력에는 전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도 알아요. 나쁜 동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능, 전지, 무소부재.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한 하나님이시다. 무궁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룩과 사랑을 묶어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는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과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불의를 죄를 심판하셨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런 속성을 포함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견줄 존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꼭 외국 사례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에는 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막 집안이 막 엉망진창에 너저분한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했는가 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정신이 산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묵상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자매님이 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 밖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그 타오르는 태양빛에 참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그림 참 멋지다 하면서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던 이 여인의 마음이, 그 속상했던 마음이, 그 상했던 마음이 갑자기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은혜 받지 못했지만은 창문 밖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그날 하루를 은혜로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이 너저분한 집안을 보면서 하루 종일 속상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작품을 보며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면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자매님처럼 삶의 관점을 하나님을 향하여 둘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예수파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예배의 온도를 끌어올리면서 예배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훈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100일 동안 5월 24일까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한다? 다 믿는다. 다 믿는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믿는 것입니다.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소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 이단자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가져와서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성경을 믿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몇 구절은 믿죠. 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믿지 않고 만약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을 찾아가다가 힘드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자, 신이 인간을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가지 계시인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과 양심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어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내가 습득했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나 생활 방식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좋은 선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없는가? 그 지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죄가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있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 있으면 마음이 어둡고 흐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참말은 듣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먹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죠. 입맛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 입도 맛을 따라서 살아가듯 우리 귀도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은 귀가 가렵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이런 그 지식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식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패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그러죠. 진패를 계속해서 만지게 하고 그거를 가려내는 진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 하죠. 그 다음에 거기 진패 속에 위패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내게 한다고 그러죠. 먼저 진짜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가짜를 아는 겁니다.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진리가 약한 사람들이 대개 거짓에 속아요. 제가 한 번은 강남에, 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강남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는데 막 뒤에서 트럭이 쫓아와요. 그러면서 제 옆으로 와가지고 창문을 열더니 막 저보고 세우래요. 그게 제가 순진해요. 그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도움, 이 생선이 참 싱싱한 생선이 있는데 이거 20마리짜리인데 한 10만 원에 드릴 테니까 담뱃값하게 사가라고. 그 뭐 싫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제가 주머니에 2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혀를 차더니, 에이, 그러면 2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20마리 돔을 어떻게 쓸까 부푼 마음으로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5마리가 있었습니다. 5마리. 그리고 요만한 거, 돔도 아닌 요만한 거. 그 제가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서 세우라 그러면 안 서요. 경찰이 서라고 할 때만 서요. 여러분, 이렇게 순진하고 무지해가지고 말이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구성을, 성경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하렇다면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다 수용하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소망이 많지만 소망 중에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중에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16절입니다.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 거리낌이 없기를, 이 단어가 아프로스코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비틀거리지 않게, 범법하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벌써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인간은 아는 만큼 존재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제한다,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안녕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 있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변증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예수파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변증의 내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데스가 로마 제국 도초에 아주 유명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0대 후반에 기독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기독 신자들을 헤롯 왕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데스가 황제에게 기독 신자들을 위해서 제발 핍박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핍박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변증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세상에서 보상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불순한 행위를 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나 하녀나 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상한 신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절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거짓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 참 형제처럼 그들을 대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정욕을 좇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을 경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이틀이나 사흘씩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 메시아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외롭게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아기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그 아기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쳐 지나가게 되었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힘껏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리스토데스가 여러분 그가 변증하고 증언한 내용 통해 볼 때에 적어도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알려진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회 속에 진정한 유익을 끼치며 그들의 신앙적 순전함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진정으로 증언하며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과연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과연 우리 신앙의 미래, 우리의 앞날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한 성찰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증거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진리를 오류와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문화의 조류 속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지 않으려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가 순전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다만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거룩한 순전함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예수님에게 속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경을 믿고 수용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